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연속 강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개념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영원이라는 말의 뜻은 무한대의 과거 또 무한대의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시간적인 영역. 우리가 개념은 이렇게 잡을 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시간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이 극명한 대조를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 꽃은 피조세계죠. 자연 만물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은 피어나는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죠. 꽃도 마찬가지로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무한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는 시들거나 있다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과 인간, 이 피조세계와 조물주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라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영원히 일하시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성, 특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원성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의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그 의구심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원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원성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반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아름답다, 최적이고 그것은 항상 알맞다, 최적의 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죠. 기한이란 말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는 정해진 시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 범사의 기한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한을 두셨고 천하 만사에 때를 두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를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를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를, 이 기한을 기다리신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범사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일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이 차도록, 때가 차도록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죠.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을까? 우리의 어떤 상식선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 로마가 있었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그들이 했던,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로를 닦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을 만큼 이 도로가 닦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통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생겼어요. 헬라 문화가 이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다 퍼져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방 민족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가장 최적의 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구나.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he fullness of time,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채워짐의 시간이에요. 때가 참해, 채워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은 어떤가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없다. 왜요?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하게 날아간다. 우리의 연수는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지시는 시간이다. 이 관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너는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때 모세가 격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씀,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5번이나 거절하거든요. 그의 이 강력한 거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40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시고 지금 80세가 된 저에게 이때 와서 애굽에 가라고 하나님 늦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말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저 못합니다. 제가 누구건데 갑니까? 라는 그 대답에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자존성, 하나님의 독립성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못하겠습니다. 저 못 가요 라는 그 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언제나 있었다.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그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마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렀고 지금까지 그 일은 한결같이 지속되고 있다. 나는 그때도 너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능자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관점, 이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준비시키심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잘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인데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표현을 들어보세요.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스데반 집사님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저 늦었습니다. 80세라고요. 하는 그때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 날아간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혈기등등하게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야, 나는 애굽의 왕자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 덩어리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40년의 시간을 채워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때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제때에 때를 따라, 그리고 그 준비의 시간, 그 때를 채워가시는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모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저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묵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40년 전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때도 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고, 지금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때가 차기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변증에 관한 책이에요. 변증이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오늘날의 언어로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현대 언어로. 이 책에 보면 한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성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마치고 아마 이제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다 들으실까?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어떻게 다 응답하실까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동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가? 이 질문인 거죠. 예전에 그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이 대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신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딱 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영화 설정입니다. 신이 됐는데 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막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잠을 못 자요. 막 그래서 그 신이 된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그 힘을 발휘해서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컴퓨터냐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저장되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저장시키고 All Yes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All Yes.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미국의 어떤 복권의 1등 당첨자가 40만 명이 넘은 거예요. 복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를. 그래서 1등 당첨금이 10,000원인 거예요. 복권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고 막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처리하실까요? 듣지도 않으시고 올 예스, 아우 힘들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C.S. 루이스에게 물어본 그 사람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부분인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소설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 소설가가 홍길동에 관한 글을 쓴 거예요. 홍길동이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이 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는 시간의 간격이 없습니다. 연속이에요. 그런데 소설가의 입장에서 이 두 문장은
다르다는 거죠. 소설가가 홍길동이 책을 내려놓는다라는 이 문장을 쓰고 두 번째 문장을 쓰기 전에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홍길동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길동이 어떤 사람으로 쓸까? 이제 홍길동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해나갈까? 홍길동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3시간을 넘게, 4시간을 넘게 홍길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설가는. 그리고 그런 다음에 3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문장,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들겼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주인공을 만든 소설가는 그 소설소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을 수 있다라는 그 비유인 거예요. 소설에는 그 시간이 등장하지 않아요. 소설에는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는 시간의 간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 밖에 있는 소설가는 그 홍길동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으며 글을 써내려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에 어마어마한 분량, 무한한 분량, 영원한 분량의 시간을 쏟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나 한 사람쯤은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 죄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가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드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 좀 편하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시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사랑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그래 올 예스 그러시지 않아요. 그 작가가 홍길동에 대해서 3시간이 넘게 4시간이 넘게 아니 무한의 시간을 들여서 홍길동을 생각하고 홍길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라는 것을 염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순간에 기도의 그 부르짖음에 그렇게 반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살만에셀이라는 나라 왕에게 완전히 멸망한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옛적에 그렇게 나라로 만드시고 통치하셨죠.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과거에 아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대목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또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다. 우리의 역사 속의 시간에서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 북이스라엘 사랑하셨지, 이런 한탄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에브라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이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에브라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끝났어, 이제 끝났는데 뭘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시고 때를 채워가시고 또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히 행하시는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그 영원성의 주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히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죄로부터의 속박이 풀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감사를 외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케 된다고? 우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의 종이 될 수 있겠어? 하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인데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막 지금 예수님께 막 따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너 더 큰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어.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기대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브라함, 그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고 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장면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말이 되니? 막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30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라는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면서 참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걸 과거로 표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was라는 과거 시제고요. 근데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한 문장에는 시제가 동일해야 된다, 그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의 문장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 문장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시고 과거에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고 모든 시간에 같은 거리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계시고요,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영원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너가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과거의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대 영역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그 과거 현재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어제 죽은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흙이 되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정말 이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썩지 않으시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찬양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경외하고 자녀를 경외하고. 아니요, 우리의 경외함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때가 차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미하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실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주가 일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의심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아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대와 다른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소설가가 그 홍길동을 향해서 그 소설을 쓰기 위해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부활의 존재가 됨을, 부활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원성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오셨어야죠. 내 이 미디안에서 이 40년에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주님, 하나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시간이었고
40년의 때가 차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쫓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최선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거나 하나님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을 이루신 주님, 주님,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또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 시간의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지시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를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이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